얼마나 긴장되고 설레든지 밤새 잠을 다 설치고 이 시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었던 내용 중에 하나 보시면 로마서 10장 9절을 읽으면서 불신자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성육신과 부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참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에 관한 경륜을 하려고 말씀드릴 것인데,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살아내기 어려운 것은 또한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부활을 믿고 있는지, 또한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가까이에 부활이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부활에 관한 경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 시대로부터 사도들의 시대까지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었던 것으로 여러분을 잠깐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부터 20장 27절로 40절까지인데요. 아마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 중에서 몇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하면서 뒤에 형제가 7 계속해서 죽게 되면 도대체 이 여자를 누가 치해야 되냐 하는 이상한 이렇게 물음을 하게 됩니다. 참 난감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태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아마 대답하지 못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로부터 쭉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 39절 40절을 보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이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어볼 수 없습니다. 여지없이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부활에 관한 생각을 산산히 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두개인들의 생각 가운데 이 부활해도 몸이 부활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부활이 없다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 천사와 동등이다. 영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선 염두에 좀 두시길 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인들도 보면 신문지상 같은 데도 보면 거듭난다, 부활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다시 컴백을 하면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용어부터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같이 좀 보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예처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난번 수요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었지만 바울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가운데 거기에 참석해 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두 당파의 분열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술책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대단히 틀려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제가 누가복음의 기사를 통해서도 부활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기록자가 동일합니다. 이 누가의 관심은 1차적으로 제가 분별하기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또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누가는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법정에서 변호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가 부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지라. 2절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전하는 것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다 싫어했어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자주 등장하죠. 이 제자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에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전적으로 변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은 전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도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들을 잠깐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그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참 믿기 어려워합니다, 불신자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자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살아내진 못합니다. 내 삶에 부활이 살아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감히 이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부활행전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특징은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고 희롱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삼아서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을 더욱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요즘 고린도후서를 워낙 자꾸 읽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부활장 이렇게 보통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를 13장을 뭐 사랑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이 이 장절을 구분함에 있어서도 주제를 많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설교의 방식에서도 뭐 강해 설교다, 주의 설교다 뭐 등등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장별로도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좀 유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을 잠깐 구분을 해보게 되면 1절로 34절까지와 35절부터 57절까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34절은 주로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를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런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사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이셨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3절과 34절에 그러면 이 부활을 알고 있는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5절로부터 57절까지는 이 부활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그 논거를 제시하면서 이 부활의 분명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으며 58절에서 이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1절로 34절까지의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몇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계인들이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부활은 지나갔다 이미. 또 하나는 영혼만 부활한다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몇몇 가지들을 자기 자신의 의견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소개할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으리다 이르되, 이미 성경상의 증거를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이미 폈습니다. 잠깐 보시죠.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말이 안 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1절로 11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3절에다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자의 형제에게 일제에 보이셨고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은 지나갔다 하는 얘기인데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만 부활한다. 그런 것 같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만 부활한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맞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근데 이 구절을 사람들이 얘기해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 육신은 그냥 그대로 멸하시고 영만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펴져 있는 고린도서 15장을 보더라도 고린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라고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람이 죽었다가 영혼이 돌아온 것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그 몸이 죽고 영이 떠나갔다가 후에 영과 육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소생은 잠깐 정신이 나갔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 같은 데서는 임사 체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종 시에 이제 잠깐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그 영혼이 돌아왔다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걸 가지고 나는 천국을 갔다 왔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뭐 그렇게 크게 신뢰할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좀 띄워 주십시오. 파일을 좀 띄워 주시죠. 예. 끝나요? 자, 여기에 오늘 이제 부활의 구분과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앙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 저주의 부활이라고 있죠. 그 전에 이제 십자가에 보게 되면 갈보리가 있고 그 밑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그렇게 보시고 15장 21절로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여기서 보시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도 보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하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조금 전에 제가 읽으려고 했던 장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2절에 보게 되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때에 그 당시에 무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일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에 이 사람들은 딸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있고 보면 첫 열매 성도라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강림이 무엇입니까? 재림이 시작이 될 때 이미 공중으로 오셔서 먼저는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18절까지 있는 대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 7년의 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유대인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 성도들이. 그래서 이것을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고 사람의 생각의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게 되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1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란 후에 환란기 성도들이 목배임을 입었다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임하실 때에 그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네, 펴셨습니까?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며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며 의인의 부활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영생의 부활과 수치의 부활, 수욕의 부활을 말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24장에서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그래서 이 두 종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지금은 첫 열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붙은 자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둘째 부활은 그럼 무엇인가? 사실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첫째 부활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요, 수욕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15장 21절부터 24절 가운데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이라. 이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가운데서 사람들이 부활하고 해서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계시록이 지금 펴 있죠,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펴져 있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은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도표도 보시는 대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저주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위쪽으로 좀 올라가시면 둘째 부활 또는 흰 왕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계시록의 20장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저주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경륜적으로 이제 부활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에 속해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미 이제 심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로부터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부활에 속하지 못한 자는 이 천년왕국이 지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할 것이고 그 이후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이 주께 거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의 영혼은 믿는 사람들은 몸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떨어져서 고통 중에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를 불문하고 다 부활할 것입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물계를 보더라도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것들을 35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식물계와 동물계와 천체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유추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부활에 관한 부분 중에서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이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장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아니나요? 아니고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되시냐고요? 자, 신자의 부활의 성격은 좀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다고 이 경륜의 책에서는 얘기하고, 첫째는 신분적인 성격이요, 또 하나는 영혼적인 성격이요, 하나는 신체적인 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성격을 먼저 좀 보게 되면 부활의 성격에서 첫 번째로 제가 로마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대로 반드시 한 번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법률적으로 신분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그 진액을 빨아올려서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형제자매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우리 안에 바로 부활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부활은 영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복음 교제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졌느니라. 지금 옮겨졌나요? 옮겨졌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구만.
예, 뭐죠?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표현을 보면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삐뚤어졌던 코가 바로 돌아오거나 안경을 썼던 사람이 시력이 좋아졌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 안경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저 코도도 삐뚤어졌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눈에 공을 맞아가지고요.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리고 학교 때 동급생하고 다투다가 맞아가지고 코가 삐뚤어졌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우리 주님을 믿었는데 코도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눈도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제 영혼은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영혼적인 성격을, 영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거듭날 때 이제 영혼은 구원받았고 우리 몸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의 몸은 변화받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할 때 우리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몸도 완전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그 놀라운 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혜 하면 우리의 이 몸이 변화되는 것을 좀 진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 같은 데 이렇게 가면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의 눈이 시력이 2.0, 3.0이 나온대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강단에서 봐도 안경 안 쓰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몸이 부활할 때 우리 몸 자체도 변화될 뿐더러 환경도 변화될 때 우리의 몸은 완전하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예, 됐습니다. 내리셨군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걸 읽었죠. 그리고 15장 20절에 22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자,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몸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너무 많이 찾지요? 그래서 잘 표시해 놓으셨다가 부활을 증가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구절을 읽으면요, 야, 주님이 그때 오셔가 제자들 다 만나셔가지고 야, 나 좀 봐. 내가 살아난 거야 이렇게. 응? 그러면서 좀 먹을 거 없니 얘들아? 다 갖다 드리니까 잡수셨단 말이야. 응? 주님이 실질적인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5장 50절에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라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몸이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는 몸은.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요? 자, 42절 보시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래서 이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않을 몸일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이시고 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는 대단히 다를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요, 썩지 않는 몸이요, 강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몸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영적인 부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개념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몸의 부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몸의 부활을 설명드릴 때에 정말 우리의 부활은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얘기하고 또 하면 이렇게 그냥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겠지. 또 우리가 휴거된다 그러니까 야, 그게 있을까? 어떻게 해서 날아가지? 그 영어로 돼서 날아가나? 신령한 몸을 입고 날아갈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소망을 기대하고 살아가십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신자의 부활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신자의 부활의 의미와 그 중요성, 첫째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두 번째, 이것은 성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부활이 없다고 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부활은 우리의 강력한 소망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전도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전도는 먼저 주님의 죽으심에 앞서 인자로 오신 사실과 주께서 영원전에 지니셨던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시고 또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것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묵상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교리요, 교훈이요, 신앙이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교훈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의 이 소망,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그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저는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부활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1절로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1절과 32절입니다. 이렇지 못한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습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희생하거나 우리가 순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하고 어울리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제 말은 아닙니다. 58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놀랬죠? 자매들 없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을 때에, 썩은 것으로 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강한 것으로 보답하실 것이고, 썩은 것으로 심었을 때에 썩지 않은 것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렸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될 때에 그분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모합시다. 부활을 살아갑시다.